할렐루야,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과 또한 경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제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 사탄, 마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깨달을 때마다 영의 눈이 열리며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할 때마다 주님의 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시편 129편은 그 저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각 주석마다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저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고난을 여러 번 이렇게 당했던 사람이구나. 왜 그런 일을 당했나?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위기 또는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시절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받은 수많은 모욕과 고통과 노예 생활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받았던 또는 경험했던 고초, 고난, 고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예로 든다고 그런다면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한국말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본말을 억지로 배워야 되고 또한 문화 말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억지로 한국의 어떤 고유의 문화들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형편들이 놓였던 그런 일들이 있죠. 자, 그런 거와 같이 이런 나라적인 국가적인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재난 속에 그들이 받았던 고통과 고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노예 생활 또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지배받는 백성으로서 받는 그런 고난과 고통들을 체험을 한 거죠. 2절인데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압제 당하는 사람이 이 압제자로에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보통 거의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 믿음, 그 신앙을 꺾지 못했다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이 2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압제당하는 그 순간, 그들은 더 주님께 부르짖었고,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주님을 못 이길 것이고 또한 주님의 백성된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3절인데요.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굉장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밭 가는 자들이면 자신들의 노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꼭 밭을 갈았겠습니까? 어떤 때는 돌도 나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건축에 이렇게 노역에 이렇게 불려가기도 하고 좀 다양한 모습이었겠지만 밭 가는 일 하나를 대표적인 예로 들은 거죠.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들게 지었도다. 어떻게 이 등이 갈라지고 고랑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신들이 일을 할 때 더 일을 열심히 하라고 또는 괜히 자기가 미우니까 한 번 더 채찍질을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채찍질을 맞을 때 그 등이 쫙쫙 갈라지겠죠.
자, 이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맞는 그 매질 또는 채찍을 당하는 그런 이미지이죠. 그래서 내 등을 갈라 그 고랑을 길게 줬도다. 그만큼 노역과 또한 노예와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 받았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편이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일 때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공동체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요 재난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 주님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눈 떠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자, 그 관계가 풀어졌을 때 더 이상 몽둥이 역할을 하던 그 악인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뻐할 일이 없죠. 결국은 몽둥이 역할을 했던 것은 그 몽둥이는 꺾어지고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인들, 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악인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는 그 모든 악인들은 다 주님은 끊으십니다. 5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라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죠. 그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 남아있는 이 유대 공동체를 미워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악인들이요. 이 악인들은 누구겠습니까? 압제자이겠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부리고 또한 종살이를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채찍질하는 그 악인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 얘기하죠. 그 모든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편 기자의 선포죠. 자, 이러한 선포들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미래를 봐야 되겠다. 지금 현실의 고통과 고난과 압제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다.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전의를 불태우게 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6절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의 풀.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 이 지붕에 풀 난 거를 여러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보면은 가끔씩 이제 저희 교회에 보면 지붕에 이 낙엽들이 떨어지잖아요. 그 낙엽이 떨어지다 보면 또 거기에 무슨 이끼 같은 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끼들이 자랄 때 그게 지붕에 별로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강덕 집사님이 그걸 말씀하셔가지고 거기 그 이끼 같은 거를 이렇게 컴프레셔인가요?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이제 좀 제거하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오래 전인데요. 그런 걸 보면 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한 이끼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그 지붕을 만들 때 이렇게 그렇게 견고하게는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흙 같은 거로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발라 놓으면은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게 풀도 이렇게 나고는 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 흙이 얕기 때문에 그 풀이 더 높게 자란다든지 쓸모 있게 자란다든지 그것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런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나물이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그런 잡풀만 이렇게 놨다가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어떤 형국인 거죠. 자,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원수에 빗댄 겁니다. 그 원수들은 꼭 저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다. 자라기도 전에 말라 없어질 것이다. 저주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참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또 잘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으면 사람이 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처럼 차라리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그냥 선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정말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자라기 전에 말라버릴 것이다.
그러면 속은 후련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그 원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신약의 비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요, 말씀이요, 은혜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이요, 말씀이죠. 거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발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과 그 모든 그 응답은 다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성품의 그 넓이를 더 넓게 해주십니다. 어디까지 넓게 해주시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넓이만큼 우리를 넓혀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지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죠. 이번 시편 기자가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꼭 우리 인간에게는 이 사이칼러지하게 심리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화가 났으면 그 화를 내야 됩니다. 참는다고 그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내가 이게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뺨 맞았는데 어디 가서 화를 푼다고. 그러니까 이 화는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에 쌓여지는 화는 어딘가 가서는 푸는 거예요. 주로 어디 가서 풀던가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가서 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어른들 같은 경우 자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괜히 자녀들한테 화를 낸다든지, 또 뭐 남편이 만만하면 괜히 남편에게 화를 낸다든지, 또 뭐 남편 쪽에는 또 아내가 만만하면 아내에게 화를 푼다든지, 뭐 자녀들에게 화를 푼다든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 화를 풀어요. 그건 또 좋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화라고 하는 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를 잘 적절하게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푸는 게 지혜로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분노와 화를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서 풀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풀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풀 때 그것은 항상 안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까지 보여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예, 그렇겠죠. 그 뭐 지붕에 그 조그만 흙에서 난 풀을 가지고 뭐 소의 꼴을 먹이겠습니까? 그 뭐 나물 해가지고 뭐 먹기라도 하겠습니까? 자, 아무것도, 이거는 정말 이게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누가요? 원수들이요. 자, 마지막 8절의 말씀이죠.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축복받을 생각 하지 말라. 이런 이제 고백입니다. 자, 이런 한 무명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원수를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또 정확하게 보려면 바로 이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의 그 마음에 쌓여져 있는 분노와 또한 그 마음에 쌓여져 있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이 시편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줄 분은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또한 억울한 마음과 감정이 있습니까? 자, 그 마음을 오늘도 그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다 가져가고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압제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일어나는 내 마음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토해낼 때마다, 토로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저희 심령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옵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슬픔도 우리 마음의 아픔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고 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 자녀들을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료와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픈 부위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통증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